할렐루야.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레위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레위 사람의 말에 선동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미스바에 모여있는 지도자 중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브아라는 저 작은 닭을 잡는 데에 소를 잡는 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작은 지파의 한 종족을 심판하는데 우리 모두가 가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줍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브아 주민들이 잘못한 것이지 베냐민 전체의 지파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이 회의에 베냐민 지파를 참석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찝찝했거든요. 그래서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은 사절단을 보내서 베냐민 지파의 생각을 듣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미스바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는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지난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의 선동적인 말만 듣고 결정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름만 붙였지 실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회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도 다시 한번 또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그들의 회의에 회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범죄한 자들과 모인 자들은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시대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주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기브온 사람들에게 투명시켜 볼까요? 자,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죄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악한 일은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레위 사람처럼 악행을 예방하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방조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은 숨기고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더 좋게 포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미스바에 모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심판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공동체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베냐민 지파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 전체가 범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온의 몇몇 불량배들이 행한 범죄였죠. 자, 그런데 그들은 회의가 열리는 것을 베냐민 지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어른들을 함께 불러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했습니다. 함께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라는 그 힘든 시절을 함께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파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였지만 결정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던 베냐민 지파는요, 결국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에서 행해진 하나님 백성의 총회는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듣기 전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는 어떤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쫓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이 있다면요, 함께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내 몸의 한 지체가 아프다면 나도 아파야 합니다. 그 지체의 잘못이 보인다면 그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인지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실수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세 번째는요, 품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왜 그렇는지, 또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듣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좋으면은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잘못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해버리면은요, 모든 게 부서집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잘못이 있다면은 함께 회개하고 또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를 부르지 않은 찜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성읍 26개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자,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을 덧붙였어요. 자, 우리는 모여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사절단은 미스바에서 이루어진 총회를 통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벌하기로 했으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자기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겠죠.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을 처벌하기로 한 결정에 나를 부르지 않았고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고 또 우리 지파에 속한 종족을 마음대로 처벌하기로 했다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기보다 우리 동족인 기브아 사람 그들을 지켜야지, 야 우리 너희에게 마음이 상했어 라는 것으로 그들이 결정을 내리더랍니다. 사사기 2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베냐민 지파는요 범죄자들을 내어주는 대신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 지파에 대한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종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이 대답을 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당성은 무시됐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편을 가르고 하는 편 가르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편이면은 살인을 했어도 덮어줘야 돼. 내 편이 아니면은 아무리 살인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심판하고 거절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면 다른 편이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이 총독의 자리가 위태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넘겨주게 되죠.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편을 가르고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고 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에 이런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것을 고민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회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인물들이 선택의 순간에 사탄의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냐민 지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런 유혹이 없다고 해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서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또 행동할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요. 그래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모습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도 세상과 다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죄가 발견되면 함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내가 하는 선택이 나에게 아니면 나의 가족에게 내 사업에 이익이냐 아니면 이익이 없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거절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한 공동체랍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공동체인 강남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를 섬길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죄가 발견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함께 회개하며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품게 하옵소서. 모든 선택을 할 때에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